예, 첫 시간에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 비밀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몸, 짐승의 몸은 일곱 머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한 머리신 그리스도만이 머리인 것이죠. 이제 그게 특징이죠. 왜 음녀라고 하겠어요? 남편이 일곱이나 되니까 음녀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이건 다 영적인 표현들인 것이고, 그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앉았는데, 음녀도 붉은 짐승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 세속교계에서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보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피맛을 잊지 못하는 그런 피맛에 길들여진 그런 세속교계다. 로마교가 자신들의 교리를 맹신해 주지 않는 자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수가 2차 대전에 죽은 병사들이나 백성들 수보다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진실한 신자들을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맹신해 주지 않는다 해서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젊은 날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월남전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실전 경험, 실제 전투 경험을 하고 살아 돌아온 병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군대는 강한 군대죠. 전쟁을 어떻게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실전을 그냥 말로만 교육받고 국내에서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전투 수행하기는 어렵죠. 실전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그런 것이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이게 실제 앞장서서 전도를 실제 하고 사람들을 얻어서 어떻게 목양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고 튼튼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경험이 없고 말로만 듣던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변질된 기독교 기회가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을 자기 육신의 혈과 육의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자기가 성령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신부 서품을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자연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목회를 성공하는 거, 사람을 많이 모으고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자기 명성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날리고 하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근데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게 목회를 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지금 반대의 길을 간 것이거든. 자, 그건 실전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각자 자신 안에서 자신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리로 가지고. 자, 7절에 이제 갑니다. 천사가 이르되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여자가. 그래서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붉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자줏빛이라는 것은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그 옷을 상징하고, 붉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 피 묻힌 옷이다 이거예요. 피 묻힌. 자, 이제 7절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원래는 남편이 아내를 타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을 타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이것은 하늘과 땅이 이제 뒤집어지는 원리인데, 이것은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 큰 음녀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는 짐승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무저갱에서는 황충 군대 귀신들이 때가 되면 올라오죠.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 있었던 것은 시대마다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의 그 짐승이 있었고, 페르시아 때에는 페르시아의 짐승이 있었고, 헬라 시대에는 헬라의 짐승이 있었고, 사자, 곰, 표범, 그 다음 네 번째는 크고 두려운 놀라운 짐승. 이 다 짐승들이 전에 있었는데, 그 짐승, 그 나라도 없어졌고 그 짐승이라는 인간도 죽은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항상 시대가 바꿔져도 그 영과 그 정신은 계속 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은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이 영을 낳는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요한으로 나타났죠. 세례 요한으로. 이런 것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겠어? 그 영과 그의 정신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이 비밀이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에스겔서에서, 특히 에스겔서 38장, 39장, 40장에 보면, 계시록에서 이제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 하늘 군대가 산 위에 잔치를 배설을 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다 이 왕족들과 힘 있는 권세자들, 장군들, 부자들, 이들이 시체를, 살을 다 뜯어먹어라 라고 이제 초청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에스겔 38장, 39장, 40장에서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 곡과 마곡 전쟁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 음녀가 앉은 7산에는 돼지떼들이 먹고 있죠. 그 돼지떼들한테 7 귀신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돼지떼들과 함께 바다에 빠져서 몰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바다에 불이 붙었다. 계시록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리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불못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또 7왕이라. 원래는 10뿔이었는데 3뿔이 뽑혔기 때문에 7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 세속 권력과 교권을 한 몸에 가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정치 목사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죠. 그런 사람들이다. 5은 망하였고 이미
다섯은 일곱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여섯 번째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일곱째는 앞으로 올 거다 나타날 거다. 그럼 이제 이것은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순수한 신앙을 지도하는 목자장께서 그 영과 정신을 넣어서 세상에 파송하신 목회자들도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양편에서 다 영과 정신은 부활된다. 누가 무엇을 가르치면 이미 앞에 그런 영과 정신이 흘러가는 세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 그걸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네 세상에서 일어날 큰 네 나라와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의 흥망성쇠를 예언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계시록에서 이걸 인용을 했으니까 시대가 멀리 지나도 그 영과 정신은 그때 당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먼 훗날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사람들이 성도도 있고 짐승인간들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 있고 하늘에 육한 장자들이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성도들이죠.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뿔 중에서 3뿔은 뽑히고 그 중에서 7이 남았는데 7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서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데 그 자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먼 훗날 또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사람 얼굴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영과 정신은 다시 후세대에 또 나타난다 그 말이 반복되는 거죠. 자,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것은 바다 짐승들이 10뿔이죠. 정치적인 권세자들이었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미 10뿔은 다니엘 때 이미 10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의 이상을 볼 때 그 10뿔 짐승들이 이 열왕이 아직 그 짐승 나라를 얻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요한을 감옥 반모섬에 유배시켰던 그 왕이 적그리스도냐 그것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의 모형은 될 수가 있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이 한동안이라는 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죠. 계시록 11장에서 이미 42달 한때 두때 반때 두 증인이 사역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데려감 받았잖아요. 이게 그 이후에는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추수단 말이에요. 성도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들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인다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최후의 추수다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할 때는 처음에는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5월 달에서 이제 6월 초가 되면은 그 보리가 먼저 익은 부분이 좀 있죠. 그럼 그 부분을 왜냐면 그 보리고개라는 때이기 때문에 먼저 배에다가 민댕이 보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어머니들이 도통에다도 그렇게 찧어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보리떡, 보리개떡 쑥이 많이 나오는 절이니까 보리개떡 만들어가지고 새끼들 먹이고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었죠. 지금 젊은이라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6월 중순에서 말경되면 다 베야 된단 말이에요. 논에도 논뿌리 농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베내지 않으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모내기철이 가까우면 전부 다 베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아직 대가 푸른 것이 가끔 섞여 있죠. 그렇지만 그건 쓰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 베야 되는 것이죠. 더 기다려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최후 추수다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네가 보던 열둘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이 7 중에서 미약하게 일어났으나 큰 권세를 부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소위 그에게 모든 7 짐승들이 그에게 권세를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권세냐?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제 그런 권세를 맡긴다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추수 방법이다 이거예요. 쏘가 벼쳐든지 다 죽이는 권세죠, 성도들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는 건 그냥 신앙을 위하여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서 불복하지를 않고. 이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긴 자들의 표상이잖아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는 없죠. 택하심을 받아, 이제 이것은 지난번 번역에서는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함께 이기는 거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물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물이라는 건 어떤 영의 흐름을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좋은 어떤 놀이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술잔이라도 돌려가면서 뭐 노래도 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참, 아 여기 참 물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그 흐르는 영이 나의 영과 맞다, 좋다, 나도 한 자리 끼고 싶다, 이제 그런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는 건 세상의 영의 흐름을 주로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백성과, 이게 수돗물 뭐 무슨 뭐 흘러가는 냇물, 그 물이 아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말미에도 이미 나왔었죠. 10장에 가서 그 말씀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자들이 있는데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17장에서는 물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이잖아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영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데 그들한테 가서 두 증인에게 힘센 천사가 준 계시의 말씀을 증거를 하라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녀가 앉은 물이요, 그 물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세상 교계에 가서 음녀가 앉은 물이니까 세상 교계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많은 물에 떡을 던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시간이 지난 오랜 후에 거기서 소출을 얻을 것이다, 거둘 것이다 그래요. 물에다 떡 던지면 뭐가 나옵니까? 물고기가 다 먹어버리면 끝인데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세상의 영이 이게 풍파가 이렇게 큰 물결을 치고 이제 이룬 것이 이제 세상의 풍파인데 그 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던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자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로 나타날 거다. 그런 예언이죠. 자, 그 다음에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열뿔은 바다 짐승이고 그 다음에 짐승은 그랬는데 이것은 땅의 짐승이에요. 7머리. 음녀를 미워하여, 지금까지 음녀의 머리 노릇도 했고 음녀가 한통속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열뿔과 짐승이 이 많은 불이 앉은 음녀를 미워한다는 건, 기독교계를 어떤 짐승이 역사하는 때가 나타나면 미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런 건 기독교계를 망하게 한다는 뜻일 거고, 벌거벗게 하고, 뭐 오늘날 다 기독교계 자체가 그러고 세상 나라의 기자들이 기독교계를 완전히 그냥 빨아들여버려, 완전히.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음료를 불고기에서 먹어버리는 얘기죠. 이제 살이라는 건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성.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이라는 것은 7 중에서 나온 최후의 적그리스도, 7 중에서 나온 또 하나니까 8번째인데도 사실은 7에 속한 자, 앞에 그건 나왔었죠. 그 자에게 7머리와 10뿔이 모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모든 권세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와 종교가 통일되고 그런 모든 권세를 다 할 수 있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거겠죠. 종교에 관여하고 기독교인들이지, 여기 음료니까 기독교인들을 괜히 싫어하는 때가 온다.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것은 최후 심판날까지, 교계의 음녀를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이라는 건 교계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큰 성은 여자가 남편을 완전히 손아귀에 듣고 좌지우지 지배하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따끔하게 가르칠 말이 당연히 주님께 받은 거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우물우물. 왜? 눈치 보느라고. 세상에서는 이제 그럼 자기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어머니,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소홀히 하고, 거기서 가만 보면 요 같은 년이 들어오더니 우리 아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애가 싹 변해가지고 저런다고, 이제 돌변했다고 이제 이러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창세기, 계시록 13장 세밀히 다루고 17장을 세밀히 다룬 것은 다니엘서 7장을 먼저 이렇게 계시록의 조경을 잘 할 줄 알아야만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자료로 다시 이제 갑니다. 다니엘
7장 25절 보면 말로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는데, 말로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이게 표현이 이미 됐었는데 우리 지체들 기억을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13장 12절이던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실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세방하고 대적하는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다니엘서 말씀이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몇 줄이 나오는 말이냐. 저기 6절에 나온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들은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올 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뭘로 그러겠어요? 세상 말로 그러는 게 아니겠죠. 자신들의 기독교계의 교리를 가지고서 괴롭게 하는 거죠. 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 이 말씀은 내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못을 박아두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누가복음 8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을 다 찾아 읽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좀 상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 다니엘 7장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기에 모든 나무라고 모든을 살짝 갖다 넣어버리죠. 헷갈리게 만드느라고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여기 나무가 아니라 그라고 관사가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뱀이 옳거니 하고 이제 기회를 딱 잡는 거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어떻게 같이 된다는 뜻이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된다 이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왜 저러냐, 양심이 삐뚤어졌느냐, 뭐 고드냐, 뭐 남 판단 그렇게 막 하는 거지. 재판장이 다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면 정령 죽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성경의 그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자, 8장 26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사람이죠. 그 도시 사람이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누가 하는 말이 이 말이? 귀신 들린 자 하는 말이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 자기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군대 귀신이다 이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 계시록에는 무저갱에 갇혀있던 황충군대 귀신이죠. 그 귀신들의 왕은 아바돈 또는 아볼론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더니, 이 군대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에 집어넣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당신이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왕은 아바돈이요 아볼론인데 왜 당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제 이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되려고 믿는 거죠.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울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우리들도 다 귀신 나간 사람이나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제 아시겠죠? 자, 때와 복을 변개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7때를 정해두시고 일을 하시죠. 느부갓네살 왕도 7때 동안 짐승의 영을,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지내야, 그 다음 7때가 지나야 제 맑은 영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 예를 드는 거예요. 속을 썩여. 이제 막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니까 이러면 차라리 나가서 막 죽어라 뭐 이런 막 심한 말까지 들었어. 그럼 내가 뭐 아버지는 말이야 나를 위해서 뭐 도와준 것도 없고 내가 다시 이 동네 발길 하지 않겠다고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 그놈이 잘 되겠어요. 즉사하게 고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쯤 우리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쇠퇴했을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아버지 얼굴 한번 보야지. 그리고 우리 조부, 중조부, 고조부 산소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아버지가 고롱고롱 죽으려고 순 넘어가는 때 왔으면은 그게 이제 7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래 마음에 그를 미워서 그렇게
어릴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잘되라고 하는 말이 이놈한테 이 집안 가문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이대로 자랐다가는 이놈이 이 집안을 말하자면 망쳐놓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혹독하게 아버지가 다뤘던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20 넘어갈 때 돌아온 자식 손잡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내가 갖고 애써서 모아놓은 모든 건 다 네 것이니까 어머니 돌아갈 때까지 효성 다 하기를 바라고 네 가정 이루어서 성공하길 바란다. 마지막 말 마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상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 조금만 더 사시라고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서 효도를 할 만큼 한 다음에 효도 받으시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되는 그게 말하자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은 이치가 세상에는 반복해서 우리 인간 사연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으로는 관계인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건 그렇다. 이 말은 세상사에서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한 거는 주님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계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고 혹시 방황하고 집을 떠나서 그게 다 사는 것도 같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성공할 것 같아서 나갔는데 다녀보면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이제는 맑은 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한테 진리를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이렇게 마칩니다. 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